빨리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너무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참 기쁘고요. 또 우리 전혜원 자매님 특송 참 감사합니다. 우리 혜원 자매님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같이 한 떡에 참여하고 또 같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먼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주께서 베푸신 상을 저희가 받으면서 늘 우리가 이 주의 날에 주의 상 앞에서 주의 만찬을 받을 때마다 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그런 진리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10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또 11장 23절 이후에도 주의 만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1장 23절 이후로 좀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참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은혜 식탁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떡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로 한 몸 되게 하셨는지, 어떻게 자신의 피를,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새 언약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그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아마 모든 성도님이 다들 그러셨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 말씀이 특별히 좀 더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할까요?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고, 또 저희들이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가 어쩌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확인하고 또 사랑을 나타내고 또 돌아볼 그런 어떤 좀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들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어떤 경험이겠습니다만, 또 그럴지라도 또 우리가 이 주의 상 앞에서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주의 날마다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올라오기를 좀 이렇게 제가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좀 고대가 됐어요. 제가 뭐 말씀을 이렇게 전할 말씀이 많아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이렇게 한번 뵐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쪽에 앉습니다. 주로 이제 본인 지정석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저기 비키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이러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참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쪽에 앉으니까 또 좀 이렇게 앞쪽에 왠지 모르게 앞쪽에 앉게 돼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뵙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일을 보낼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이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로 한 몸 되게 하시려고 귀하신 아드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부수셨잖아요. 저기 앞에 지금 떡을 보고 계시는데 저기 부서져 있습니다. 저게 그 앞에 우리가 그 떼기 전에 그래도 먹음직스럽고 또 보기가 좋고 그런데 지금 보시기가 이렇게 썩 저거 누구 갖다 드려서 드시라고 하면은 좋아할 만은 별로 안 계실 텐데요. 주님이 저렇게 이렇게 자신을 버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이 이런 한 몸됨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아마 뭐긴 몰라도 여러 성도님께서 생각하셨겠다 싶은데 우리 아시겠지만 그 사랑하는 우리 허수길 자매님을 주님께로 저희가 떠나 보내야만 했었죠. 저도 사실은 참 죄송하고 슬프게도 그 장례식에 가서야 우리 자매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거의 40년 가까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했는데 제 마음이 참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참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 지체셨고 또 지금 우리 주님께로 가셔서 우리가 좀 이렇게 먼저 보낸 그런 슬픔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또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지?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지난주인가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집에 지난주인가 아빠 엄마 그 할머니 오늘 오랜만에 뵀어요 그래요.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왜 머리 하얘신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 저기 최강욱 모치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분 말고요. 뭐 이렇게 했더니 누구 하다가 이복희 모치님?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야 그 할머니 매주 오고 계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제가 뵀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뭐 인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누가 오셨는지 누가 안 오셨는지 잘 살피지도 어렵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집이 좀 멀리 살잖아요. 제가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혹시요? 저도 사실 성도님들 어디 다들 사시는지 잘 이렇게 뭐 안다고 말할 수도 없을 텐데요. 저희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어서 안성살이에 좀 고달픔이 있어요. 이렇게 좀 엄살 부리는 건데요. 이게 뭐 멀어서기도 한데 뭐 오며 가며 그런 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보다 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한두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달픔이 어떤 고달픔이냐면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충분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공허감이 늘 있습니다. 뭐 가까이 계시면 저도 옛날에 교회 바로 옆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그냥 만끽하면서 교회를 정말 만끽하고 누리고 성도님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지냈던 시절이 주로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이제 많이 잃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에 이제 좀 이렇게 빈자리들이 생기는 것이죠. 집 떠나서 사는 것이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이제 그런 마음의 어떤 빈자리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좀 멀리 계신 분들 그래서 좀 교제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겠고 또 사실은 가까이 계시다 할지라도 또 충분하게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마음에 원하는 만큼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타내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러지 않으면 또 우리 마음이 사실 또 채워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이게 마음의 꼭 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거리가 얼마나 영향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이렇게 만날 수가 없고 또 보고 싶은데도 볼 수가 없고 또 함께 오래도록 좀 머물고 교제하고 싶어도 또 어떤 이렇게 시간이 되면 또 내려가야만 되고 또 마음에 주님께서 어떤 생각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도 충분하게 또 어떤 살피지 못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참 내가 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겨우 이렇게 좀 아프시거나 좀 어떤 좀 슬픈 일을 당하시거나 또 어떤 일을 당하셔야지만 조금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게 너무 참 마음이 아쉽다.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마음도 참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또 그렇지만 또 가만 또 우리 몸을 또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만 제가 그 문과생이라서 완전히 그쪽은 이제 문외한인데 우리 인체 세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뭐 제가 찾아보니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30조 개가 넘는데요. 30조 개. 또 우리 인체에 뼈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뼈요. 날 때는 350개로 태어난대요. 그러다 이제 성인이 되면서 205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나 봐요. 어떻게 뭐 정리가 된대요. 205개. 근데 또 사실 우리가 뭐 오장육부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상으로 뭐 장기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이제 그게 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죠, 사실은요. 근데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런 어떤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신체에 아픔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가 또 그 어떤 신체의 일부를 자각하게 되고 이것이 내 몸에 있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것도 또 그것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라면 은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들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의 내용에 있어서 주님의 우리가 보통 주의 고난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또 동시에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이 가리키는 진리는 물론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주님께서 그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그 목적, 또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그토록 얻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 몸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또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본문도 그것을 가르친다고 제가 믿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먼저 17절 먼저 보시면요, 사실 교훈을 했던 배경은 그렇게 긍정적인 배경은 아니었습니다. 11장 17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것이 이 주의 만찬의 교훈을 주신 배경이 됩니다.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먹을 수 없다. 너희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봤던 17절 그 이후로 봤던 대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분쟁. 교회 여러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 또 왔다 가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대한다고는 하는데, 아주 잘 지킨다고는 하는데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이 뭘 가리키는지, 주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깊은 그런 기념이 없이 그렇게 주의 만찬을 대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있고 질병도 걸리고 또 심지어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몸을, 이 주의 만찬을 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또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11장 우리 읽으셨던 29절 말씀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주의 만찬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이 만찬에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귀하신 아드님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그 진리를 확인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주의 만찬을 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놀랍게도 경제력, 성도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참 부끄럽게도 그 재물이 있고 없고로 사람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찬을 먹는데, 만찬을 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먼저 갖다 먹어서 막 배부르고 취해 있고요. 22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만찬이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말이 있죠. 아마도 이분들이 뭐 노동이든 직장일 때문에 좀 늦게 오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또 노예 성도들이 많았으니까. 왔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만찬이 이제 식사와 함께 같이 이제 진행됐다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먼저 갔다가 먹고. 여유 있는 분들이 일찍 와서 이렇게 한 것이죠. 빈궁한 분들은 오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삶이 빈궁한데, 이 교회 이 예찬과 만찬이 초대교회 때는 같이 행해졌었는데, 예찬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완전한 사랑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이 예찬, 그리고 예찬 가운데 만찬이 행해졌던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빈궁한 자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찬 가운데, 또 예찬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 만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그 귀하신 아드님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다니.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라도 그 귀하신 아드님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다니. 또 더불어서 이런 내가 사회적으로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도 이런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한 몸으로 있다니. 또 부한 자들은 더불어서 그 마음이 낮아지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성도와 한 몸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겠지. 이런 마음의 감화를 입으면서 한 몸 된 진리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이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만찬을 대하는 것이었죠. 이 만찬이 그렇게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고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22절에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진리를 오늘도 그렇고 저희가 매주 만찬을 대할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야. 우리 저 성도님이 하나님의 교회야. 우리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랑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나랑 좀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11장 이후에, 그래서 고린도 11장의 교훈을 얘기하시면서 사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어떤 이 진리를 분별하고 확신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는 것을 또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분들은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죠. 주의 몸의 한 지체가 될 수 없음에도 무슨 이유로 그렇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사실은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 중에라도 혹여나 또 이 진리 가운데 충분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거나 또 어떤 성도에 대해서 불편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냥 주의 만찬을 대한다는 것, 또 역시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물론 이제 그것도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주의 몸, 거룩하신 주의 몸에 합당한 그런 몸된 지체로서 나도 역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또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면 죄를 자백하면서 버리면서 주의 만찬을 함께 대하는 것이 합당함과 동시에, 또 특별히 이 문맥에서 특정하는 죄가 있다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한몸된 진리 가운데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슬프게도 또는 어떤 불화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몸된 지체 가운데에서 그런 죄를 좀 더 특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이어서 12장 말씀을 가보시면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먼저 12장 1절에서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우리 질문이 될 텐데요. 신령한 것이라는 뜻은요, 성령님께 속한 것, 또 성령님과 관련된 것, 또 성령님께 부합하는 것, 성령님으로부터 기인한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기인한 것들, 성령님께 부합한 것들.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만찬은 신령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만찬이 가리키는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좀 무지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12장 3절에서 그 성령이 신령한 것의 하나의 공통적인 사례인데요. 12장 3절 보시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성령께 속한 것이죠. 이게 신령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저 성도가, 저 형제가 좀 나랑 어떤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뭔가 스타일이 안 맞는다든지 은사가 다른다든지 또는 가정 환경이나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든지 그럴지라도 저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성도라면 그럼 나도 그와 동일한 성도이지, 나도 동일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성령으로 거듭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지. 이게 신령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2절도 보시면요, 이 말씀에서 좀 연이어서 이것 역시 신령한 것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신령한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또 몸의 지체가 한 몸인데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와 이 교회, 몸된 교회를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게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근데 여기 많은 지체가 있다. 이 많은 지체는 단순히 많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지체가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많기만 한 게 아니라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많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각종, 각양각종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뭐 골격계가 있다면 근육계가 있는 것처럼. 맞나요? 제가 잘 모르는 말을 하는 건데 각양각종이죠. 눈과 뼈는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한 몸에. 우리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몸이라는 것이죠. 다르지만 한 몸이다. 이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아마 고린도 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새겨들을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여겨지는데요. 이 말씀이 연이어서 20절에 또 보시면 계속 이 진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좀 특정한 구체적인 상황으로 좀 이 진리를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유, 저 성도는 왜 이런 생각들. 이거 아주 무서운 생각이죠. 아주 성령님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생각인 것이에요. 쓸데없다고. 근데 22절 보십시오.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문제를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기묘한 진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들,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지체들, 여기 21절에 아까 우리 눈이 손더러 얘기한 것처럼 쓸데없다고 할 만한 덜 귀히 여김 받는 것 같은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몸은 참 신비롭죠. 몸은요 좀 아름답다고 보여주고 좀 건강하다고 보여지는 것들은 보통 그냥 까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얼굴을 가리고 싶어요.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되나 싶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여름에 그냥 여름만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건강하니까만. 근데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걸 더 드러나지 않게 그걸 덮어주려고 해요. 그게 우리 몸의 원리예요, 원리. 되게 신기합니다. 약하거나 은밀한 부분들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더 아름다운 것들에서 얻게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몸의 원리죠, 몸의 원리. 이게 신령한 것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우리 몸도 만드셨고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신비롭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25절 보신 것처럼 몸 가운데 서로 분쟁이 없게 하는 것.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다. 이게 주님께서 몸된 교회인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약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사회, 우리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약한 거는 미덕이 아니었어요. 항상 강해야 했고, 뭔가 더 유능해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이게 이제 고대로부터 우리 인간 본성에 맞는 미덕이죠. 그건 육신입니다. 근데 성령은, 성령께 속한 것은, 이 신령한 것은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약함을, 우리의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높아져서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이요. 더 낮아지는 것, 더 겸손해지는 것.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때 그 문화 배경이 그럴 텐데요.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겸손이라는 그 단어 또는 그것은 전혀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그리스 로마 그 문화는 육체를 자랑하잖아요. 그 육체미들, 그 많은 동상들, 그 나신 동상들을, 그 균형미, 건강한 거, 또 대표적인 뭐 스파르타 같은 뭐 도시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뭐 육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막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어떤 능력, 이것들을 추앙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들의 신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나 신들 보십시오. 물론 인간적인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다 어떤 월등한 초월적인 능력, 사람들을 범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히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면은 그대로 내쳐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 성령님께 속한 이 신령한 것, 참된 하나님의 진리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해지시는 것이죠. 그것이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했죠. 네가 만일 그리스도여거든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라. 네가 지금 능력을 보여라. 그럼 우리도 믿겠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 오늘날도 우리가 비슷하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또는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증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사고방식이잖아요.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능력을 보여라. 너의 강함을 입증해라. 우리가 따를 만한. 근데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얼만큼 강하셨냐면은 가장 약해질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된 기적이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 낮아진 자리에 계실 수 있었다는 것,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또 22절 같은 데 보시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 그 능력으로서 와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야만 하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죠. 그런 능력을 기대했던 것인데, 참된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참 지혜를 숭상했습니다. 철학을 좋아하고 철학을 사랑하고 많은 지혜자들을 배출했죠. 근데 그들이 추구했던 참된 지혜는 비록 그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서 존경받지도 못하고 추앙받지도 못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우리로 알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잘하는 것들로 자랑하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상처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숨기려고 하잖아요. 포장하려고 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여러 다른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도 하고 때때로 눈에 잘 띄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더 아름다운 것을 입고 더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진리가 몸된 교회 가운데서는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정말 보통 우리가 믿는 바대로 영화로운 몸,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변화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안을 비시면서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도우셨는가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주보에 실려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20장 20절. 그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웠던,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숨어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빌면서 주님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손과 옆구리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손에 못 받으신 그 자국을 그대로 지니고 계시겠죠. 그 옆구리에 창에 찌르셨던 그 자국을 그대로 열어 보이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전하신 몸을 입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하신 몸 가운데 여전히 이런 상흔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주님이 그걸 알아봤습니다. 또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도마가 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랬더니 말도 안 돼.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게 조롱하는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27절에도 그러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기도에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완전하고 우리의 교회가 어떤 슬픔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고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도 안 계시고 다 소위 잘 나가시는 분들만 계시면 우리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상처 입은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보고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상하셨다. 이 도마가 상처 입은 예수님을 보고 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우리 고난받는 우리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는 진리죠. 사람들이 믿기 싫어하고 믿기를 거절하는 그런 진리예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그리스도가 질고를 많이 겪었고 간고를 아는 자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그는 상하여서 사람들한테 실어 버림바 되었고 멸시를 받았고, 그걸 누가 믿어요? 누구 눈에 이게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겠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와도 믿을까 말까 한 판인데,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회의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 말씀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으신 분, 멸시를 받으신 분,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분.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53장 3절을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다. 그분은 슬픔에 익숙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으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라고 이사야서는 한탄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지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것이죠. 이 전한 것을 믿는 에디오피아 내시도 바로 이 주님을 믿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았지만, 저렇게 부서지고 형편없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신, 저렇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고, 저렇게 되심으로써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여기 우리 몸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의 상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성령으로 교통하게 되는,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연약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시는 그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한번 바라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성도 주소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들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죠? 예. 제가 여기 앞에 새롭게 다시 이 말씀들을 보는데 이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성도 주소록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루에 5 내지 10분씩 나누어 차례로 기도하시다 보면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소록을 사용해서 하루에 몇 분이든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이 항상 우리 있었던 문장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사무치더라고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동시에 이 500명을 다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렇게 마음에 정하시고 익히시고, 이분이 어떤 가족 관계가 어떠신지도 보시고, 또 우리 잠깐 나왔네, 매일 성경 주보에도요, 기도 제목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지 우리가 또 비로소 알잖아요. 이분이 이런 가족 관계가 있구나, 이런 필요가 있구나. 우리 깊이 사랑하시는, 서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주의 자녀들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께서 밝히시는 밝은 눈으로 몸된 주의 교회를 보게 하시고, 또 이 몸된 교회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을 뵙게 하셔서, 참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연약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또 그렇지만 더욱 성령께서 살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서로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